제목을 모세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신명기를 제가 언제 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2월 19일에 신명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8개월, 오늘까지 하면 한 8개월, 거의 만 8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34장까지 왔었고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모세가 죽었구나 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더 사람 나오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영혼들은 다 죽음이 예외 없이 온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구나. 누가 다 죽어요. 형편없는 사람도 죽고 훌륭한 사람도 죽는 게 죽음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더라도 그 죽음은 끝이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속에서는 많은 교훈이 있죠. 목회자들이 누가 죽으면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가는데, 아니면 그 죽은 후에 1년 후에 추모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할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뭘 했어야지,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뭘 했어야지, 하게 되었으면은 그 일을 추모하면서 찬양을 하든 경배를 하든 그를 기리든 뭘 하든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추모해달래.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말하기 난감해요. 뭘 할까? 힘들죠. 누가 와서 해달라고는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누구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대. 그 얘기 한마디 들었다면은 속된 말로요, 기도가 술술, 속된 말은 아니죠. 기도가 정말 술술술술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거의 안 했대.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었을 때, 죽기 전에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무엇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무엇으로 추모할까? 나의 삶을 통해서 뭘 본받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을 본받는 삶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능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이요? 추모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제가 안경 쓰면은 오히려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안 보이는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모세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34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려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 중에서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이죠. 산인데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단강을 지나서 서쪽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느보산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비스가산이다. 도대체 어떤 산이냐 했었을 때 대충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느보산이라는 산 안에 비스가산이라는 게 또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스가산이 산봉우리가 제일 높은 데인가 봐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전역이 다 보이더라. 높은 데서 보면 아래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울릉도 갔는데 멀리 날 좋은 날 보니까 80km 떨어져 있는 울릉도가 독도가 흐리하게 보이더라고요. 80km 떨어져 있는 데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세니 뭐니 어떤 대략 지형들이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멀리 날씨가 좋아지면은 훨씬 먼 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했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땅이에요.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누구한테요? 대략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 땅을 나중에 자기도 처음에는 이 땅인가 저 땅인가 나중에 애국까지 피신 갔다가 올 정도로 이렇게 우왕좌왕을 살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땅을 사기도 하면서 거기 약속의 땅으로 먼저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후손들이 애굽에 갔었고 자손들이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약속한 땅 이제는 일반 어떤 가정이 아니라 민족의 단위로 민족이 이동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거의 600년 걸렸다는 거죠. 600년이라는. 그래서 작은 역사가 있고요. 큰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큰 역사의 하나의 수그레밖에 톱니밖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빠지면 역사가 단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 큰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흐름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흐름의 구원. 그 구원의 수레바퀴에 나도 톱니바퀴에 나도 하나의 부속이 되어져서 내가 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사명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근데 모세는 참 안타까웠어요. 왜? 어떻게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크진 않을 건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남은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았고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모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중에서는 이 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모세도 아까웠죠. 자기가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나를 쫓고 한 번 정도 가서 저 땅도 밟아보고 죽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이번 한 번만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특히나 어떤 직장에서 은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좀 한 달만 내가 1년만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돼 할 때 그 거부당함 얼마나 클지 좌절이 클지 모세가 좌절 많이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제발 하나님 저 땅 좀 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선포하시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난치병, 불치병 같은 거 고쳐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때론 매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보통 우리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오히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게 더 이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는 그래, 이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놓쳤지만, 이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를 더 영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것 가지고 하다가 씨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밀어버리죠.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신이 있나?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어지고, 이 지경까지 가는 게 인간들의 본성인데 저와 여러분은 좀 지혜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늘 선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은 때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늘 좋다. 결과가 항상 좋게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죠? 못 들어간 이유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던 2세대들이 그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막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 혈기를 부렸어.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감정을 드러낸 거죠. 자기 감정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받고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야, 저 백성들에게 나의 분노를 네가 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한테 실망했는지 분노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시게 해라.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해라. 사실 갈증 나면 물을 찾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떨 때는 안 혼나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속상한 일이에요.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고 이때는 아니라고 하시고 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이런 면들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의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만족에서 보지 마시고 내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면 꼬리를 확 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맞추는 그런 삶.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는 왜 하나님 혼났죠? 자기 분노를 내몰이 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보면 원망, 불평, 비방, 비난,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팽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좋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조차 좋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좀 좋은 면들을 발견하고 좋은 면들을 조금 부각시켜주고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미약함까지도 긁어내가지고 나쁘게 부각시켜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거룩함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말씀도 하고 칭찬, 격려도 하는 말씀도 하지만 어떨 때는 후려치기도 하거든요.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성도의 실수를 보았는데 그 실수를 때로는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 사람을 까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저 사람이 시험에서 졌어. 이런 식으로 포장할 때도 많죠. 그 목사가 솔직해져야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냐? 자기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을 품고 성도들을 지 마음에 합한 대로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하자. 저도 간혹 가다가는 이런 막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사적으로 얘기하면 막 대놓고 하는 것 같아 하니까 강단에서 은근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자의 잘못된 행태를 비꼬아서 아니면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끔씩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을 돌아봅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결코 옳은 일이냐?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제 양심 자체는 속일 수 없는 거죠. 내 감정으로 목회를 하면 되겠느냐? 그걸 가능하면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자꾸 억지하고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자꾸 사람들한테 해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알게 되어진다.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가 여러분을 누굴 특정한 자를 세워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들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들린다면은 그건 듣는 사람의 귀가 조금은 생각이 이상한 것이지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두 부류가 있잖아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한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그 말한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중하는 그런 삶이 제대로 된 모습의 설교이고 또한 청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구원의 상징일까요? 율법의 상징일까요? 율법의 상징이잖아. 율법을 제정한 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훗날 나중에 무엇으로 또 상징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뜻하죠. 천국을 상징해요. 율법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었을 때 있습니까? 없죠. 율법은 바울도 율법 학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법이 없으면 무엇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죄를 짓는 거구나 알잖아요. 율법의 효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깨닫고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여기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세는 비록 몸은 육체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갔지만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상징했었을 때 율법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은혜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그런 식으로 5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느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는 곳에서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모세가 죽을 때 120세죠. 근데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데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도 하지만 사실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썼을 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금도 모세가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략 어느 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 사실 우리가 시내산 하잖아요. 시내산도 정확하게 어디가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그냥 임의로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산일 거야, 저기가 저길 거야, 바울이 여기서 죽었을 거야,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성당을 짓고 뭐 짓고 하지만 저는 정말 100%그 자리일까? 좀 그건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을 짓고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여기가 그 현장이야,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순교를 당했대. 순교를 당했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순교의 현장이야. 순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가 맞아? 해가지고 그 핏자국을 발견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좀 어리석은 성도의 태도이겠죠. 자,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는 이 묻힌 곳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결과적인 것은 또 이것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상숭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자예요. 율법의 제정자로서 엄청, 그들 율법에 숭상하는 바처럼 그들의 종교성이 대단한데,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디 묘가 있다면 그 묘에 숭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장식하고 꾸미고 한마디로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무덤도 모르고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없죠. 숭배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못 되죠.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십자가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신비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여기에서 뭐 드라큘라가 도망갑니까? 무슨 그런 신비한 효험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징성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얘기죠.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고 구속하신,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떠올라야 되지, 십자가 자체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과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자꾸 형상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숭배하다시피 하는 태도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전에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일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가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진짜일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가 아니건 간에 또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세마포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때로는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일당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든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본바가 있어야죠.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자, 섬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형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허용하게 되어지면
온 인류가 별의별 것 다 만들어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상상하고 어떤 임의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이쁘게 꾸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복음으로 꾸미는 그런 곳이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단절하게 하시더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특정한 위대한 인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믿고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은 7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우리도 누가 대통령 죽으면 좀 길잖아요. 우리도 뭐 3일이 아니라 뭐 5일장, 7일장 한 것처럼 이 당시에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그들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모세를 제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모세를 본받아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 10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순간 못 찾았었는데 10절에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그 이후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모세가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세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물론 그 동기는 자기가 모세가 뭔가 불확실해. 아직도 내 믿음이 내 지도자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뭔가 흔들리고 휘둘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 체험하면 확신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더 확신 있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하나님이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면에서 만약 하나님이 임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은 보면은 살 수는 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덮어주시고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모세가 더 확신에 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속에서 뭔가 목표의식이 자꾸 흐릿해지고 사명이 흐릿해지고 휘둘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더 확신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거나 괴롭거나 뭔가 불안하고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어떤 일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6, 7절에 보면은 이게 사실 미리암 여동생인데 모세를 비방을 했죠. 모세만 자기만 뭐 되게 무슨 지도자처럼 행세하고 우리도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여동생이 아니죠. 미리암이 누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가족이 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이상한 게 흐름이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뭐 같은 사람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똥오줌 다 받아냈고 별것도 아닌 녀석 같은데 얘가 지도자고 있고 나는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하는 그 모습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듣고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은 모세와는 나는 대면하는 관계다. 대화하듯이 하는 관계다. 그런 거예요. 더 직통 계시처럼 마치 그렇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뢰하시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간접적인 얘기지만은요, 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위대한 하여튼 앞선 지도자가 해필이면 너무 위대. 그런 후임자가 괴로운 거예요. 저만큼 이치에 이르기가 힘들잖아요. 두렵죠. 겁나죠. 불편해.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야, 모세 걔도 처음엔 별것도 아니었어. 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는 근본 이유가 뭐냐?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만만하게 봐요. 근데 온유함은 성품은요, 진짜 온유함 가진 사람은 안에가 꽉 찬 사람이에요. 겉에는 흐물흐물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막 자주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온유한 사람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최고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 혹시 만난다면은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알맹이가 얼마나 알차고 꽉 차 있는지,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자기 화도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그렇게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최고의 온유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의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이나 만나 메추라기 물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라든지 불뱀이나 노뱀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알아가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영혼들도 그렇고 물질이 부족한 영혼도 그렇고 관계가 깨진 영혼도 그렇고 그리고 죄로 물들은 영혼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후계자를 세운 자예요. 자, 9절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 얘기도만 나오죠. 이게 뒷부분이 모세가 쓴 것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추가로 부록처럼 다뤄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는 것들을 더 첨가해서 단 얘기죠. 자,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후계자를 세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 내 인생 끝났으니까 몰라 나 몰라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내 후대 사람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일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좋게 선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계자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나 잘못 세웠다가 목회자가 후임자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망한 교회도 많거든요. 분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근데 목회자가 후임자를 구할 때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기준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이 후임자를 찾을 때도 잘못된 기준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한 학력 중심으로 아직 무슨 어디 중심으로 사대째 목회자래 뭐하래 그런 부모 때 부모 조상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있어서 내려와서 하게 되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흔히 말해서 장로 아들은 무조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신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일꾼인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죠. 다른 걸로 외형적인 걸로 보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모든 것들 자기 것을 고민하고 더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된 판별을 못해요.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으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으면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모세처럼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도 우리 뜻대로 막 계획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사명자, 믿는 자의 숙명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사는 것처럼 모세처럼 똑같이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을 이해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힘써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교회, 나라, 온 인류가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